예, 이제 조금 또 다른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교재 혹은 책의 제목이 자기 대면입니다. 자기 대면이라는 타이틀로 이 교재가 표현되었는데, 과연 자기 대면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성경적 상담의 교재를 자기 대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대면이라고 하는 이 책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 영역에서의 공부인데 이것이 철저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 상담과 철저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 책의 주장으로 본다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왜 그런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그것은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도 사람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철저한 제자 훈련이라는 그 관점도 결국은 삶의 문제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의 어떤 영역이 일치하는 부분은 바로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 상담과 철저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의 영역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어떻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한 철저한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의 그러한 기법이나 관점들을 널리 사용함으로써 두 개는 어느 의미로 접근을 하든 반드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러한 영역을 함께 사용 또는 다루어져야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대면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대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또 그래서 이 책은 왜 꼭 자기 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죠. 자기 대면이라는 말은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반성 또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 성찰 이런 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한다고 그래서 크게
다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또는 같지만 한 가지 관점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세상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익숙한 용어를 쓰지 않고 자기 대면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로 소주제, 즉 자기 대면을 사용하는 이유, 또 자기 대면이라는 진정한 의미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브 테스트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사랑을 테스트하는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자기의 문제니까 나의 사랑 테스트 이렇게 붙여도 되겠습니다. 성경에 또한 사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 테스트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의 점수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측량하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나의 사랑은 얼마나 될까? 그거를 아마 점수로 0점에서 10점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몇 점이나 여러분의 점수가 될까? 한번 모이다 한쪽에다 써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머릿속에 분명하게 나는 지금 몇 점이야.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의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를 물어봤는데 마치 대답하시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를 질문했는데 두 개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쉽게 언뜻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이라는 말로 연결을 해서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질문자의 그 요구는 어느 명령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즉 계명 중에 또는 명령 중에 또는 계명 10계명을 생각해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포괄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한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묶여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13장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등등 한 16가지 정도의 사랑의 특징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그런 특징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조금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어느 하나의 특징으로 묘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건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것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야 된다면 사랑이란 매우 어려운 것이고 그 중에 하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나의 사랑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차지하고 그런 건 놔두고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만약 예수님을 한번 등치시켜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요한일서에 표현하고 있으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그럽게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하면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성경의 이해도를 갖는 범위 안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점수는 몇 점일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사랑의 점수로 환산해 본다면 10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님으로 등치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과연 나도 이 사랑에 나를 등치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인호는 오래 참고 그럴 때 과연 김인원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를 몇 점이나 주는 게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두고 계속 사랑에 대한 성경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또한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시간이 다 되니까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이 친히 종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일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자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자. 그렇다면 내 온몸까지도 씻겨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13장 얘기인데, 그 맨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한 그 행위를 제자들도 따라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 이 일을 너희도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경의 구절들에서 사랑 얘기는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를 통해서도 사랑이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중요한 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보이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하여야 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점수를 어딘가에 기록 내지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성경의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을 살피고 한번 여러분의 사랑의 점수를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의 점수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점수의 현재는 아까 여러분 기억이나 기록에 두었던 것보다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랑의 정도라면 과연 나는 그것에 비추어 얼마나 점수를 가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처음 것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아마 점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비추어 나를 보면 나는 점점 작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인정이 생깁니다. 그 예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헌신할 때 초기 사역에 자신을 기록한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작은 사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사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초기에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에게 중간쯤 되면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작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라는 것도 상당히 작은 사도로서 겸손했는데, 이제 사역 중간쯤 되면 자신은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사역 말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라는 책을 가장 마지막에 썼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 전서에 보면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죄인의 괴수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인데도 그 앞에서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르죠. 어떻게 하냐. 주님의 것으로 또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 대면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돌아볼 때, 내가 반성할 때, 내가 성찰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self-confrontation 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데, 나를 반성하는데, 나를 성찰하는데 그 기준이 주님이라. 이게 자기 대면의 용어가 가지는 의미고, 여기에서는 자기 대면이라는 말을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대면이라는 이 제목 또는 우리가 용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입니다. 기준입니다. 이것을 놓치거나 떠나면 이 책은 의미를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